하박국의 기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생명은 단순한 나라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영토가 있고 백성이 있고 법률이 있고 이런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로서 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국가의 형태는 어떤 것이냐면은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느냐, 얼마나 믿음으로 국가나 개인적인 위기를 잘 극복해낼 수 있느냐, 거기에 가치가 있는 것이지 얼마나 그 나라가 잘 살고 얼마나 그 나라의 백성이 많고 왕이 훌륭하냐,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죄와 싸워 이기는 데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박국이 활동하던 이 시대는 유다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생명력을 잃은 시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들 안에서 도무지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두움밖에 없었습니다. 이방의 나라들처럼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좋은 자리를 다 차지했고, 이방 군대가 쳐들어와도 하나님께 나의 잘못이 무엇이고 나의 죄가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니라 돈이나 뇌물을 가지고 다른 이방 나라를 사서 그렇게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했던 것이 바로 하박국이 말씀을 전하던 그런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하박국 선지자의 고민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유다를 살려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예전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로 다시 한번 되돌릴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많았었습니다. 이런 고민으로 가득 차 있는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나라가 병들었다, 너희 나라가 죄로 가득했다, 그래서 멸망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근데 그 멸망받는 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멸망을 받냐면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는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하박국이 받습니다. 하박국이 굉장히 화가 나게 되는 거죠. 멸망받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멸망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손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치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되면은 얼마나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낮아지게 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됐느냐, 이것에 대한 불만이 하박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의 마음은 타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밖에 없는 이 유다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통성이 있는 민족 아닙니까?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망해버리 간다고 한다면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그런 의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또 받게 됩니다. 또 받으면서 그 메시지를 듣고 하박국이 이스라엘의 부흥을 바라보게 되죠. 그러면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1장부터 2장까지의 메시지를 보면 다 절망적인 상황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안 된다, 망한다, 예루살렘은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인데 3장에 들어오면서 하박국이 2장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기쁨과 환희에 차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노래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이 하나님 나라의 멸망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무슨 뜻이냐면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진다는 그런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더 크고 강한 나라, 예루살렘과 유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 무슨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다시 회복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박국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박국의 기도 중에서 이번 주는 이 부흥에 관한 기도, 하박국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부흥을 꿈꿀 수 있었는가, 부흥에 대한 기도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것이고, 다음 주에는 이 부흥에 대한 기도를 하면서 하박국이 어떻게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있었는가, 다음 주는 하박국의 기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박국은 기쁨을 누릴 수 있었는가, 오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들 속에서도 이 절망과 희망과 어려움 속에서 이 부흥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메시지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결단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라고 말합니다. 시기온옷이라고 하는 말을 조금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기온옷이 무엇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온옷에 담겨져 있는 단어의 뜻과 문맥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온옷은 찬양 리듬의 한 형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온옷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리듬을 가진 찬양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도 노래를 부르다 보면 락이 있고, 그렇죠? 고고가 있고, 스윙이 있고, 왈츠가 있고, 이런 식의 템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시기온옷도 그런 음악의 한 장르로서 템포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시기온옷이라고 하는 어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냐면은 시가라고 하는 히브리 말에서 어원이 출발이 되었습니다. 시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흔들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어떨 때 몸이 이렇게 흔들어집니까? 비에 막 애가가 나올 때 흔듭니까? 아니죠. 댄스곡이 나올 때 흔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기온옷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격정적이고 빠르고 아주 빠른 리듬의 찬송을 부를 때 담겨져 있는 그런 템포를 시기온옷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박국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시기에 부른 노래는 이렇게 빠른 리듬의 노래가 아니라 잔잔한 노래, 좀 애가와 같은 노래, 좀 쫙 깔리는 그런 노래가 훨씬 더 맞는 노래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예루살렘의 멸망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련 앞에서 오히려 빠르고 활기찬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생각이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은 어떤 찬양이 나옵니까?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외로워 막 이런 찬양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찬양 나오고, 기쁘고 즐거울 때는 어떤 노래 나옵니까?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막 이런 찬양 나오지 않습니까? 내 감정에 따라서 찬양을 부르는 찬양의 선곡도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이 하박국이 부르는 노래의 기도의 리듬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기뻐하며와 함께 노래 부르리라고 하는 기쁨의 찬양을 부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박국이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기쁨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가? 그 이야기가 2절에 대해서 나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왜 기쁨의 찬송을 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박국의 노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충격에서 나오는 그런 노래였고 기도였습니다. 2절 보니까 하박국이 주의 소문을 듣고 놀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주의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이야기죠. 하박국이 처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1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대한, 유대에 대한 멸망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비극적인 소식이었죠.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가 멸망당한다라고 하는 이 소식보다 더 참담하고 비극적인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소식에 하박국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의 감정을 하나님께 그대로 토로합니다. 하나님, 이러실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방 나라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 이렇게 멸시와 수치를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토로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충격을 받은 하박국에게 유다의 멸망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하나님의 멸망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을 가운데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하박국 2장 12절에서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곳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은 유다야 백성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영광이 어디에 국한되어 있었느냐? 예루살렘 성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뭐가 있기 때문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함을 통해서 그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인정해야 될 예루살렘 백성들이, 유다의 백성들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루살렘과 유당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박국 2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 화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로 성읍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고 잿더미가 된 그 예루살렘 그 나라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은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성을 건축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또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의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다 누구의 뜻이다? 만군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하여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러분 바다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 바다를 뭐가 덮는다고요? 물이 덮는데, 그럼 물이 얼마나 있어야 될까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바다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바다를 덮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바다를 덮어버린 같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무너진 것은 빨리 건축해야 될 것 같고,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잘못된 것은 빨리 고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건축하고 고쳐지는 그 과정조차도 누구의 뜻에 의해서 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순리대로 되어야만 그것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상식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내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결국 망할 것이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회복이 되어야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모든 것들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성공하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잘 되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돌리게 되었다고 부끄러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이 뭐가 그렇게 부끄럽습니까? 가난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부 부자가 되어야 되고, 전부 시험에 다 합격해야 되고, 교회 건물도 높이 쌓아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박국의 메시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지와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망해서 다른 나라의 노예가 된다 할지라도,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서 하나님의 영광은 다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그 안에서 다시 회복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입니까? 운동선수를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지난주에 이상화 선수 은퇴 기자회견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보는데 저도 가슴이 막 찡찡해요. 근데 왜 그 사람의 그 메시지가, 그 이상화 선수의 메시지가 그렇게 우리 국민들의 가슴을 찡하게 만드냐면은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이번에 우리 올림픽 할 때도 이상화 선수가 무릎이 다 나갔거든요. 다 나가가지고 자기가 그 빙상으로 오는데 무릎을 붙들고 막 이야기를 했대요. 무릎아 요번만 좀 살려줄래? 요번만 좀 버텨줄래? 요번만 좀 내 몸무게를 좀 버텨줄래? 그러면 내가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막 펑펑 울고 났다는 거예요. 그 아픔을 무릅쓰고 은메달을 따지 않았습니까? 따지 않았어요. 그런 거를 보면서 그 선수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 얼마나 많은 계약을 했느냐, 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는 그 희망의 메시지. 경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 야구 경기나 축구 경기를 하다 보면은 딱 보면 지는 것 같은 경기가 있어요. 저거는 뭐 빤하다 그래갖고 야구도 한 3, 4회 보면 저거 졌다 하고 차 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야구를 가만히 보다 보면 7회, 8회 가서 역전해갖고 역전해가지고 뭐 이기는 경기도 있고, 완전히 지는 경기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든 역전하는 경기도 있고, 저도 잘 지는 경기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경기를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보고 싶다. 막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막 마음 가운데 막 불끈불끈 솟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력은 어디에 있냐면은 그가 얼마나 돈을 많이 가져서 풍족하게 살아가느냐,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힘쓰는 그런 열정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저 사람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저앉는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서든 내가 믿음 한번 지켜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위기의 상황을 하나님 붙들고 극복해 나가는 그런 믿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때, 그래서 내 삶이 변화됨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는 믿는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나오는 대화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 통해서, 오늘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새로운 힘을 주는 것 같다. 얼마나 새로운 결단이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을 합니까? 남들은 소망이 없다고 하면 술이나 퍼먹고 취해가서 내 인생 다 산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받을 만한 소망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 붙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소망으로 진정한 하나님을 내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낼 때에 우리의 예배는 감동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는 애절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절망 속에서도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하박국은 오늘 이런 주의 소문을 듣는 겁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다 끝난 것 같아요. 내 눈에 보기에는 예루살렘은 끝난 것 같아요. 내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다 날아가 버린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거죠. 너희 마음대로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지 말아라. 너희 마음대로 다시 회복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 때가 차면 그 일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은 온 세상 가운데 더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그러기에 하박국은 오늘 시기온옷에 맞춰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살까? 저 집 보면 참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럴까? 저 집 자식은 정말 잘하는 것 같은데 왜 내 자식은 이렇게 애를 먹이고 이렇게 속을 썩일까? 저 집 남편은 나한테 그렇게 잘해주는데 왜 우리 남편은 이렇게 안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절망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 소중한 바늘만한 빛을 발견하십시오. 그 빛을 붙들고 간절히 붙들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호와의 영광을 그 안에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는 절망 가운데서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흥에 대한 소망 때문입니다. 여러분 2절 중간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부흥이라는 말입니다. 이 부흥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의 뜻을 보면은 새롭게 생명을 불어넣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새롭게 생명을 불어넣는다. 또 다른 의미로 말을 하면은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간다, 회복, 이런 의미도 부흥이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와 예루살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명력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무엇을 합니까? 이방인의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박국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들에게 다시 생명력을 불어넣으셔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다시 되찾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되찾게 해 주시옵소서. 다윗 시대의 그 놀라운 찬란했던 영광을 다시 한번 되찾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부흥의 참된 의미입니다. 여러분,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은 기정사실화되어 있었습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도 예루살렘이 여러분 다시 회복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다 해도 예루살렘은 멸망됩니다. 변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미래의 고통이 기정사실화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은 정말 어렵습니다. 빤해 보이거든요. 빤히 보이거든요. 어떻게 될지 빤히 보이거든요. 그럼 굉장히 내가요 운명론 속에 들어가 버려요. 아, 나는 안 되는갑다. 나는 이렇게 살다 죽어야 되는갑다.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당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자포자기 않습니다. 여러분, 큰 수술을 앞둘 때 환자의 마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저도 얼마 전에 간단한 수술하지 않았습니까? 45분짜리 간단한 수술. 그래도 심장이 벌렁벌렁거려요. 제가 수술 많이 했거든요. 저는 7시간짜리 수술도 3번, 4번 했습니다. 사모님 앞에서 죄송합니다. 수술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 40분짜리 수술하는데도 심장이 떨리는데요. 심장이 떨린다. 긴장이 되고요. 그 뒤에 아파올 것을 통증이 내가 다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아플지 아니까요.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막 됐다 막 이렇게 겉으로는 그러지만 속은 겁이 나갔고요. 얼마나 막 숨을 죽였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겁난다고 수술실 안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나중에 더 큰 고통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멸망이 어떻게 보면은 유다 백성이 수술받는 장면입니다. 수술받는 장면. 이 수술을 안 받으면은 더 암세포가 더 커져가지고 유다 백성은 아주 치명적인 그런 손상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박국은 아는 거죠. 이 수술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백성 가운데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멸망의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멸망 이후에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박국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하박국이 기도하는 부흥은 사람의 숫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요거 한 절 딱 갖고 교회는 날마다 사람이 차고 넘쳐야 된다라고 그렇게 부흥을 설명하시는 분도 있는데, 물론 그것도 맞는 거지만은 본질적인 의미의 부흥은 그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생명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 부흥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와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 그것이 여러분 부흥의 새로운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변화는 구원입니다.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구원은 사람의 숫자나 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부흥은 시작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머리를 짜내어서 프로그램을 만든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단 한 명의 영혼도 살려낼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나 한 사람의 부흥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이야기예요. 나 한 사람이 부흥해서 새로운 삶으로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하박국이 보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이 망해야, 유다 백성이 망해야 그렇게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망한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때에 하박국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눈에는 피눈물이 흐르고 마음은 정말 가슴 아픈 그런 마음이 넘쳐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박국이 하는 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면 유다는 망해도 전 세계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하박국은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이것을 하박국이 믿게 된 것입니다.
부흥의 첫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기도로부터 출발이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교만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런 기도 속에서 우리가 빠지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버리지 마옵소서. 우리를 향한 긍휼을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진노가 무엇입니까? 무조건적으로 잘 되는 것이 진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거 잘 되게 해주시고 저것도 잘 되게 해주시고 이것도 잘 되게 해주시고 다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수술을 해야 병이 치료되듯이 한 사람이 되돌아오기 위해서는 때로는 고난도 필요하고 때로는 고통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고통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그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교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극심한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극심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매달리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긍휼이 떠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떠나버리고 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냥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자꾸 연기시키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해서 안 돌아오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망하게 하셔서 그 망함 절망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긍휼이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박국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 메시지를 통해서 완전히 망했던 이 나라가 다시 부흥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의 빛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진노 중이라도 하나님 긍휼을 잊지 마라 주옵소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또 임하게 됩니다.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제 회복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장소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장소가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3절에 나오는 대만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또 3절에 나오는 바란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만과 바란산은 어디에 있냐면은 이스라엘 동남쪽에 보면은 사해가 있어요. 사해 남쪽에 보면은 에돔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요르단입니다. 요르단에 보면 여러분 순 광야입니다. 순 광야고 순 바위산밖에 없습니다.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바라산과 대만은 여러분 에돔의 지명 이름입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오신다고요?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 오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어두움의 터널이 끊없이 계속되어질 때에 소망의 빛이 전혀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너 한 5년만 고생해라. 그러면 내가 그 이후의 일은 책임져 줄게.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럼 사람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전혀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을 때에 사람은 굉장히 어려움고 절망의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믿음은 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같은데 변화의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예배당에서 기도할 때 그때 확 임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내 예상과는 전혀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시작을 합니다. 예루살렘의 은혜를 어디서부터 부어주십니까? 저쪽 끄트머리 광야에서, 거기서 이스라엘이 들어보지도 못한 그 땅 가운데서, 에돔과는 완전히 철천지 원수지역 나라 아닙니까?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비춤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하박국이 지금 태양의 일출 장면을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실 때 어떻게 위로하시느냐? 태양처럼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얼마나 어둡습니까? 우리도 간절히 기도하고 빨리 무엇인가 하나님의 응답이 왔으면 좋겠는데 응답 없고 그러면 하나님 나 떠나신 것 아닌가? 하나님이 나 진짜 좋아하기는 좋아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인정하는 건 맞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는가? 그런 생각이 막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인생이 어두워집니까? 그런데 한순간 찬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임하셔서 그 어두움과 추위와 두려움을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환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씩 비추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하냐? 그것을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평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박국이 말하는 그 광명이 내 삶을 비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가 떠나가게 되어지고 새로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변화를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죄가 떠나가게 됩니다. 그 죄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역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역병. 죄가 그 앞에서 떠나가고 뜨거운 불덩어리가 내 안에서 나오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죄인이 하나님 앞에 노출되면 다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다 죽는다.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간다.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오해했습니다. 제멋대로 행동한 다음에 하나님께 잠깐 회개하면 되지 이러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을 해도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참된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기회를 주시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나는 택한 백성들인데,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인데,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인데, 나의 구원은 보장되어 있는데 이 정도 죄 지은 것 같고, 하나님 내가 소 한 마리 드릴게요. 하나님 우리 그냥 합의 봅시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 버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더 끓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으십니다. 왜요? 참된 회개하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십시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6절의 말씀은 언제 임하셨던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하셨을 때 모세가 보았던, 모세가 느꼈던 감정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열국이 벌벌벌 떱니다. 산들이 무너지며 작은 산들이 엎드려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무서워서 감히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진도 조금만 땅이 좀 흔들려도 우리가 얼마나 겁이 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할 때 여러분, 산들이 막 우르르 쾅쾅 무너지고 작은 산들이 엎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공포감이 밀려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땅이 진도하며 산들이 터지는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을 통해 말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모세를 보내시고 이사야를 보내시고 엘리야를 보내시고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너희들 빨리 돌아와라, 빨리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메시지를 얼마나 많이 보이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하박국 선지사도 그런 메시지를 듣는 겁니다. 땅이 진동하고 산들이 터지면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의 그런 말씀하시는 의미를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누가 말씀하십니까? 고래가 말해요? 사자가 말해요?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그들의 언어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기 싫어하면 5절의 말씀처럼 역병과 불덩이가 존재하는 곳으로 직접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성경을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말씀을 듣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절망 가운데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흥을 꿈꾸고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긍휼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제 신방하는데 김미정 권사님이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예,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당시 사람이 예수 믿는 거는 진짜 신기한 일입니다. 이래요. 그거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나하고 같이 딱지치기 하고 나하고 같이 구슬치기 했던 그 사람이 갑자기 딱 나타나고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그럼 믿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그 당시의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은요, 여러분 기적에 가까운 일이에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그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성경책 읽고 아 그런갑다 하고 믿으면 그만이에요. 우리가 믿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성경을 주셔서, 설교자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에게 이성을 주셔서 생각할 수 있도록 주시고 그것마도 모자르니까 성령을 보내어 주시어서 우리를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제한되는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성전에 딱 가두어 놓고 그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만 하나님을 제한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방 민족을 사용하셔서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나는 이 성전 안에서 제한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들고 어렵죠. 괴로워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서 너무 절망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움이 내가 수술받는 그 현장일 수 있습니다. 수술을 받을 때 긴장과 두려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렵다고 해서 수술을 포기하면 영원한 병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나에게 오는 고통과 어려움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일입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말라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부흥이 뭐라 그랬죠? 내 안에 뭐가 들어온다? 새로운 생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셔서 내가 서 있는 그곳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비추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참된 부흥의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부흥은 여러분 양적인 역사가 아니라 질적인 성장입니다.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의 말씀을 붙들기만 하면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훌륭한 삶들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박국이 기도한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우리 찬양